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근데 샬롬이란 뜻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했던 인사 방법입니다. 평안, 화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중에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 이 동화를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불쌍하다고요? 불쌍하죠. 정말 마음이 찡해요. 한 소녀가 12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추운 겨울밤에 성냥을 팔고 있었죠. 누더기 차림의 그 성냥팔이 소녀가 파는 성냥을 아무도 사주지 않았어요. 추위를 피해서 이제 골목길에 들어가서 이제 손이라도 좀 녹여보려고 성냥을 켭니다. 근데 성냥을 켤 때마다 이 소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 환상으로 보이게 되죠. 첫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뭐가 보이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지 그랬어요. 첫 번째 성냥을 켜니까 따뜻한 난로가 보여요. 그리고 성냥이 꺼졌어요. 또 성냥을 켰습니다. 화려한 만찬이 보였어요. 성냥이 꺼지니까 그 환상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보입니다. 근데 또 꺼지니까 환상도 사라졌죠. 그것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도중에 성냥불이 꺼지니까 그 풍경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소녀가 네 번째 성냥을 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나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외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소녀는 할머니마저도 사라져버릴까 봐 필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냥을 다 꺼내서 불을 막 켰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녀는 그 할머니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그 환영이 따뜻하게 그 소녀를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면서 이끌었고, 또 소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신 아빠와 엄마와 이렇게 행복한 재회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은 온 몸에 눈이 쌓인 한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죠. 그 소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에 죽으면서 미소를 띠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게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를 쓴 사람은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정말 이 동화를 읽으면 마음이 찡해요. 그 어린 소녀가 추운 겨울에 그 성냥 하나 팔려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이 동화를 일각에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한 고발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18세기의 유럽은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기계가 돌아가고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을 하죠. 근데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수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이 노동자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픈 사실은 아이들까지도 그 노동의 현장에 내몰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요. 어떤 아이들은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굴뚝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성냥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성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성냥이 아니에요. 백린 아십니까? 백린? 백린 성냥입니다. 성냥. 백린 성냥. 백린,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백린탄이라고 그러죠. 백린탄은 전쟁할 때 쓰는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백린은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또 여기서 유독가스가 나와요. 자, 이 백린을 다루었던 노동자들이 이 백린의 독성 성분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포시조라고 하는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이빨이 다 빠진답니다. 이빨이 다 빠지고 이 턱 쪽 여기가 완전 뭉개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형태가 흉측하게 변했겠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백린 성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병들어서 쓰러집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겠죠. 쫓아내면서 퇴직금으로 뭘 주냐? 그 백린 성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파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성냥팔이 소녀도 성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포시조 병에 걸려서 쫓겨났을 때 그 성냥을 받아서 그거를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 사회의 그거를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백린으로 만든 성냥 잠깐은 밝습니다. 그리고 환각도 보고. 근데 결국에는 이 환각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환각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빛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초창기 백린 성냥의 영어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탄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사탄은 언제나 빛이 나 보여요. 처음에는 밝아 보이고,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고, 처음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백린 성냥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은 밝고, 잠깐 따뜻하고, 잠깐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말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루시퍼의 성냥불과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밝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따뜻하지만, 잠깐 편하지만 결국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밝아 보이지만 우리를 속이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밝아 보이지만 우리를 속이는 빛이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빛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빛은 뭡니까? 누군가는 또는 세상은 돈이 인생의 빛이라고 말해요. 성공이 인생의 빛이라고 말하고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빛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빛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따뜻해질 것 같고 내 마음이 만족할 것 같고 내 삶이 완성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죠. 그것은 영혼을 채워줄 수 없는 빛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깊은 평안은 될 수가 없어요. 잠깐 즐겁긴 하겠죠. 근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어요. 성공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은 그 루시퍼, 성냥불 같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영혼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잠깐 반짝일 뿐이에요. 반짝이는 빛이실 뿐입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켰던 그 백린 성냥처럼 말이죠. 백린 성냥은 불이 붙으면 순간적으로 밝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는 빛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그 성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각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추운데 난로가 보여요. 실제로는 굶주린 상태인데 풍성한 만찬이 보입니다. 실제로는 외로운 현실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빛의 특징입니다. 잠깐 따뜻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람을 현실에서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는 빛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한다, 겉모습이나 태도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가장한다라고 하죠. 사탄은 어둠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거부할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처럼 보이는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좋아 보이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 행복해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성공처럼 보이는 것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뱀의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죽음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밝아 보인다고 해서 다 진짜 빛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다 참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해 보인다고 해서 다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대부분 잠깐 반짝이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빛을 다 붙잡아도 영혼이 어두워지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인지 사탄의 속이는 빛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빛은
세상이 말하는 빛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빛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잠깐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제가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환각 속의 따뜻함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빛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생명을 주고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비추는 영적인 조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빛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반드시 꺼집니다. 돈, 명예, 인기, 성공 언젠가는 끝납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져요. 젊음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하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다르다. 예수님의 빛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곧 빛이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이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단순히 인생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은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방향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빛, 기술의 빛, 문화의 빛, 많은 빛들이 있지만 그 어떤 빛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항상 방황하게 될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이다.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지만 참된 빛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켰던 그 성냥불은 잠깐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소녀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 소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참 빛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은 영혼을 살립니다. 죄를 깨트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 잠깐 잘 밝게 비치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냥불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냥불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고 합니다. 뜻은 따르다, 뒤따르다,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즉 헌신, 순종, 동행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능동적인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뀌는 것이죠.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이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냥불을 붙잡고 성냥불을 켜고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잠깐 따뜻하고 밝고 하지만 결국 꺼져버리는 그 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길 소망하고 또 잠깐의 유익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 어떤 길인지 다 아시죠? 그 길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잠깐 반짝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인생의 소망인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빛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